여러분, 싸움에서 이긴 형세를 타고 계속 몰아친다는 그런 의미의 사자성어가 있죠. 예, 바로 승승장구입니다. 승승장구.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정복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의 진군을 이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던 이스라엘은 요단강 동편에 자리 잡고 있던 아모리 왕 시온의 영토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좀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절합니다. 이 일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아르논강에서부터 야복강까지 이르는 시온 성을, 시온 땅을 점령합니다. 정복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빼앗은 것입니다. 이어서 야복강 북쪽 지역에 있는 길르앗과 바산도 역시 정복합니다. 비록 단기간의 출정이기는 했습니다만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죽음으로 지도자가 여호수아로 교체되었어요. 그래도 그들의 진군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이어서 가나안 본토 정복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스라엘은 어느 적군보다 아주 강력한 그러한 범람하는 요단강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적으로 건너게 하셨어요. 본토 정복의 하이라이트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하면 뭐니 해도 여리고성 전투였죠. 난공불락이라고 여기던 여리고성,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그 성은 완전히 무너지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남녀노소와 소, 양, 나귀 등등 칼날로 그것들을 멸하게 됩니다. 승승장구라는 말이 이처럼 잘 적용되어지는 일이 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거칠 것 없었던 이스라엘은 뜻하지 않은 복병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그러한 패배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일에 관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누구나가 바라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거치는 것 없이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것 말입니다. 천국 순례길을 걷는 우리의 길도 이런 길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 무엇보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늘 맑고 푸른 날, 성공하는 길 혹은 승리하는 길만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바람 불고 폭풍이 몰아치고 그러다 보니 뒤로 물러서는 날도 있고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는 그런 날도 만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내 잘못이나 내 실수가 아닌 하나님의 섭리,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하나님께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따져 묻기라도 할 텐데 그게 아니고 오늘처럼 나의 실수나 혹은 우리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만날 때는 그냥 주저앉아 울고만 싶은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이럴 때 명백하게 내 잘못인 것을 알고 또 내 실수이며 내 잘못된 판단으로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그렇게 실패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대답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성공과 승리의 디딤돌 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정말 매우 쓴 실패의 경험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스라엘에게 더 두려운 것이 있었겠습니까? 자신을 그렇게 두렵게 하던 여리고성이 맥없이 무너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봤는데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자신감 넘치는 그들 앞에 나타난 성이 바로 아이성이었던 거예요. 여리고성과 비교할 때에 인구가 12,000명,
그런데 또 여호수아서 8장 25절을 보면 그 12,000명이 온전히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여인과 아이를 포함해서 12,000이었어요. 그렇게 본다면 대략 4,000명, 그냥 우리가 쉽게 계산할 때 4,000명 정도가 창과 칼을 잡을 수 있는 군사들이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얕잡아 볼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3천만 올려보내도 된다고 그 정탐꾼들이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하게 됩니다. 게다가 36명의 전사자까지 발생합니다. 성경은 이 일로 인해서 낙심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들이 얼마나 낙심했는지를 이 한 절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가 그 이유가 아이성에 있던 군사들의 전략이었습니까? 무기가 더 좋아서였습니까? 싸움에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그것은 아니었어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한 이유를 성경은 이미 밝히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패배한 그들은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 여리고 전투에서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는 이러한 명령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바로 아간이었죠. 이 일을 7장 시작하면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에 이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한 이유는 바로 이 아간이었고 그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그 패배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티끌을 뒤집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여러분, 일어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의 낙심과 절망, 그것이 아니었어요. 비록 이스라엘의 범죄와 하나님의 징계로 일어난 일이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실패와 좌절,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고 그 마지막 끝에는 승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승리예요. 그 승리로 나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패배를 맛보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던 것일 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오늘 말씀처럼 실수와 실패로 인해서 마음이 녹아져 내리는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쩌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긴장과 고독, 그리고 슬픔과 두려움,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엄습하는 거지요. 그럴 땐 사실 이렇게 엎드려 있는 것 외에 최선이 또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바라시는 바는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잠시나마 영적인 전투에서 지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패배의 자리에 낙심하며 오랫동안 머물기를 원치 않으셔요. 그 자리에서 그렇게 머물러 있는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그 이야기이니까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실패를 넘어서 승리로 나가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실패의 원인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이것은 굳이 성경 말씀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니고 세상의 이치도 그래요. 무엇인가 일을 하다가 잘못돼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분석하고 그리고 그 원인을 찾기 마련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간의 범죄가 바로 그 원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가장 먼저 아간을 벌함으로써 실패의 요인을 제거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아간의 죄를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처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를 따른 것이었어요. 7장 15절 말씀을 보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아간을 벌합니다. 그래서 그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이었어요. 실패의 원인이었던 아간의 문제를 해결한 후에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패배의 원인이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 문제를 제거함으로 승리를 했으니까 우리가 패배의 상황을 만날 때 그 죄가 무엇인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이어서 회개하고 또 그것을 처리하는 것을 통해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요. 단지 설교가 너무 일찍 끝나기 때문은 아니에요. 저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때문이 아니고 오늘 성경 말씀을 살펴보니 이렇게 분명히 드러난 표면적인 이유 말고도 또 다른 더 중요한 패배의 원인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끝낼 수 없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패배의 원인이라기보다는 그것을 더 빠르게 그리고 이러한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요즘 코로나 방역을 이야기하면서 흔히 듣는 말들 가운데 잘 사용되는 단어 가운데 선제적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런 패배가 있을 것 또 이 패배를 막는 법 그래서 승리로 돌아서게 하는 그 이유를 진즉 알았더라면 미리 발견했더라면 이러한 뼈아픈 상황을 만나지 않고도 이길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럴 기회가 없었는가? 아니요, 있었어요. 그걸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사실 앞서 말씀드린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의 실수나 혹은 우리의 잘못된 판단으로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밝히고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이것은 누구나가 모든 성도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발견하는 방식 이것을 좀 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 가운데 몇 구절을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이스라엘이 패전했던 이유를 한번 여러분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말인데요. 여호수아서 7장 2절부터 4절 사이를 제가 읽을 겁니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여러분 발견하셨어요? 2절의 내용처럼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다는 것은 사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리고 성에도 정탐꾼을 보냈었지 않습니까? 예. 문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정탐꾼들의 보고와 그들의 계획을 따라 전쟁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정탐꾼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들의 판단대로. 여러분, 그 정탐꾼들의 판단과 그들이 본 바대로 결정해서 낭패를 봤던 일이 또 한 번 있죠. 가데스 바네아 사건 말입니다. 오히려 그때는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들이 싸움조차 하지 않고 후퇴하고 결국 40년을 광야에서 살게 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던,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봤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제쳐둔 채 오직 사람의 눈으로 보고 판단했던, 그래서 거인족이요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10명의 이야기를 따랐던 결과가 40년 광야 생활이었던 것처럼 오늘도 아이성을 바라보니, 그곳을 다녀온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곳에는 싸울 사람도 별로 없고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2-3천 명만 보내면 충분히 이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사람의 이야기, 정탐꾼들의 판단을 믿었던 것입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정탐꾼의 보고가 아니 그들의 보고와는 별개로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하나님은 전투의 방법 이전에 아간의 범죄를 먼저 알려주지 않으셨을까요? 물론 전투하는 방법도 함께 일러주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깊은 패배의 원인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 기도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인간적인 판단과 그리고 그 결정에 패배의 원인이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많은 문제들의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 내가 판단하기에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어떤 것들이 내게 더 큰 유익과 도움을 줄 것처럼 생각되어진 그 생각들을 따랐던 결과들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전투는 현장이 아니었어요. 이 일은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출애굽 초기에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를 보십시오. 르비딤 전투 말입니다. 격전지는 여호수아가 창검을 휘두르는 그러한 현장이었어요. 그런데 승패는 그 전장이 아니라 기도처였어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는가 아니면 내려오는가, 이것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었다니까요. 여리고성 전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후 기드온과 미디안의 전쟁을 보십시오. 다윗이 싸웠던 수없이 많은 전투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람 군대를 둘러쌌던 천군 천사를 보십시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의 승패가 누구의 손에 있는가? 히스기야와 또한 사네립의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그분이 행하셨던 승리와 기적들,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의 기도, 그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분의 제자들인 베드로, 바울, 또 수없이 많은 성경의 저자들, 역사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기도로 수없이 많은 승리와 기적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린 그것들을 글로써 또 혹은 말씀 가운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라면, 하나님, 이 아이성 전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이 아이성을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말입니다.
사람의 지혜나 경험,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구했더라면 결코 아이성의 패배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패배의 원인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전쟁터로 나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의 간절한 기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기도를 통해서 패배의 원인도 알았습니다. 그 해결책도 알았습니다. 무엇보다 전쟁의 승패가 자신들이 아닌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이성 전투는 앞으로 수없이 치러야 할 가나안 땅에서의 전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전쟁을 이길 것인가 라고 묻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유일한 승리의 비결이라고 이들은 이야기해 줬을 것입니다. 비록 자신들에겐 뼈아픈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 아이성 전투를 예로 들어서 분명히 이야기했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대승을 거뒀던 여리고성의 경험도 이야기했겠지요. 저는 이 아이성 전투 기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이 표현이 좀 제가 어떤 말을 쓰는 게 좋을까 몰라 위트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하나님의 위트를 보게 돼요. 사람이 죽고 사는 일을 가지고서 이 위트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정말 죄송하기는 한데 모든 전쟁은 내 명령에 따를 때 승리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주 유별난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께서 아이성 정도의 시쳇말로 좀 저속한 표현에도 좀 용서하십시오. 아이성 정도는 껌 아닙니까? 껌.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콧김만 흥 하셔도 아이성은 무너지고 이스라엘은 승리할 것이라니까요. 이 사실이 의심스러우십니까? 아니요, 저는 의심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내리신 작전을 보세요. 너무너무 복잡해요. 하나님이 아이성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처리하실 수 있는데,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정말 시시콜콜하게 그리고 너무 복잡한 작전 명령을 내리셔요. 동원된 군사의 수도 3만 명이나 출정하게 하십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호수아는 그들을 밤에 내보냅니다. 그리고 성 뒤편에 매복을 시킵니다. 이 얼마나 번거로운 일입니까? 그리고 여호수아와 그를 따르는 백성은 성읍을 향해서 막 쳐 올라가는 척을 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들이 성문을 열고 싸우려고 나오는 그때 뒤돌아서 후퇴를 합니다. 그리고 열려진 성문으로 매복해 있던 군사가 들어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그냥 하나님이 번개를 내리셔도 우레와 지진을 통해서도 아이성쯤은 무너뜨리실 수 있으실 텐데 굳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복잡한 전투의 과정들을 이행하게 하시는 까닭이 무엇일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만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더 나아가 아이성 패배의 교훈을 확실하게 인지시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이기시는 그런 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복잡한 과정 하나님께서 하라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그 순종을 보고 싶으셨던 것 아니겠어요? 참 놀랍게도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이 명령에 그대로 따라 순종합니다. 그리고 아이성은 결국 점령당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이 작전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맞나 싶고, 오히려 믿음 있게 보이는 것은 정탐꾼들의 보고죠. 우리 많이 필요 없습니다. 3,000명만 나가도 승리합니다. 라는 이러한 보고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듯 싶습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합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심지어 의심이 들거나 어이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할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하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면 사실 충분한 거예요. 이전에는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또 나를 의지했다면, 그들의 지혜와 또 나의 경험을 의지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와 그러한 각오로 우린 다시 아이성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명령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각오와 또 실제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실패한 그 장소로 다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건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 자리에 엎드려 있는, 정말 패배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을 일으키신 이유가 무엇인가? 승리의 진정한 비결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자 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이성의 실패는 교만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는 그 훈련 방법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감사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성숙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실수와 실패는 때때로 우리를 지금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시키고 변화시켜 갑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 그가 썼던 책 미래로 가는 길, 그 내용 가운데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고용할 때 되도록이면 나는 실패와 경험이 있는 사람을 쓰겠습니다. 그러나 단지 실패했다는 사실만으로 고용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반드시 실패했던 사람에게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당신은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실패를 통해서 당신이 얻은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실패와 패배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 그리고 다시 반복하지 않는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대부분의 인물들에게서 실수와 실패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린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히려 그 실패와 패배의 자리에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등을 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으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의 뜻과 나의 의지를 따랐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회개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했기 때문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처럼 실수와 실패로 인한 위기의 때를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 때로는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과거의 실수와 잘못을 회개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만이 우리를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이끌어 소망의 길로 나가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그 실수를 하기 전에 실패로 나가는 그 길을 막으시고 그 길을 돌이켜 승리로 가게 하는 그 일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의지 그리고 우리의 뜻이 얼마나 부족하고 또 연약한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가 만난 실패들, 이것을 그저 실패했다, 그리고 그 실패를 반복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는 그러한 길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실패의 자리에서라도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실패의 자리 혹은 우리가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라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야 하고 올라가야 하고 다시 도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이러한 음성을 듣고 이 소망의 음성을 듣고 다시 힘차게 나갈 때에, 그리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겠다고 다짐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